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는 그런 병이 있을 텐데, 일상적으로 뭐 암도 있고 심장마비도 있고 에이즈처럼 좀 고치기 힘든 병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치명적이다, 고치기 힘들다, 아프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텐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도 되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낙심이라는 병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사람들은 이 낙심이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낙심은 치명적이고 다른 질병보다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왜 치명적일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낙심한다라는 것,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낙심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낙심은 반복됩니다. 한번 그것이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낙심하게 되는, 이렇게 여러 번 겪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낙심은 전염성도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면 주위가 낙심할 수, 또 주위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며, 그래서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주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걸리면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낙심을 빨리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을 쌓는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가장 먼저 성벽과 성전을 차례대로 쌓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닦는다라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면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모두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벽을 짓고 예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것이 도리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4장 1절부터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얕잡아 봅니다. 깔봅니다. 니네가 뭐 성벽을 지어봤자 뭐 어떻게 짓겠냐,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다, 되게 니네 허술하게 할 거다라면서 힘을 다 빼놓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이렇게 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유다 백성들은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성벽을 쌓아서 지금 절반 정도 지어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이미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성벽은 꾸준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좋게 변한 게 아니죠. 더 안 좋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아스도 사람들까지도 가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모든 국가들이 같이 이제 합심해서 도리어
공격을 하는데 앞에서는 말로만 이제 얘기했거든요. 말로만 비아냥거리고 그냥 손가락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비아냥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응원했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으로서 이제 절반까지 이제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큰 협박을 하게 되니까 낙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잘 버티고 왔다가 갑자기 이들이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낙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피곤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서 10절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저들이 이제 쳐들어온다. 이제 쉬운 말로 쳐들어온다. 공격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일할 사람 따로, 어떤 군사 따로, 밥할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담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두 성벽 쌓는 거에만 올인을 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힘을 쓰려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성벽도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진맥진해서 지쳐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낙심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 근데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때 낙심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힘이 생기고 좀 더 견뎌보자라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에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피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낙심하냐면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었을 때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낙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낙심은 결과에서 하지 않아요. 차라리 결과 때는 후회를 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을 했으면 했지 낙심까지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때 만약에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정하면 되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고칠 수 있지만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린가?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대도 하고 열정도 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부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또 뭐합니까? 주위에서 얘기를 하죠.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그래? 너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너 열심히 했는데 왜 티가 안 나? 이제 이런 게 막 이제 다 들어오면은 이제 낙심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좀 피곤한 상황, 육체적으로 번아웃된 상황,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왔어,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낙심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실망입니다. 성벽을 절반이나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10절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까지 잘 쌓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다. 여전히 할 게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실망하는 거죠. 언제 다 하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지?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흙무더기는 뭘까요? 흙무더기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원래 해야 될 일들이었지만 낙심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앞에 말한 대로 지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마저도 이제 짐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 재건이 되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벽은 이렇게 치울 것이 많은데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밖에서는 이거 어떡하냐, 병력이 모자라니까 여기 병력을 수급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망했고, 그걸 통하여 이들은 낙심한 것입니다. 이들이 또 낙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걱정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다해 성벽을 쌓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놀리던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방해가 끝나야 되는데 더 집요해지고 더 단합해가지고 이제 덤벼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차라리 말로 하는 거는 그냥 듣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행동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성벽만 쌓으면 되는데 이제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까지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이제 산 넘어 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성공하겠나.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낙심하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협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와서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자. 뭐라고 나옵니까? 살육,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심리전에 실패한 대적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방해와 위협을 하니까 더 그 겁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사람들은 지쳐 있고 실망하고 있고 걱정하는 가운데 두려움까지 더 되어 있으니 이 낙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이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었고, 아이들 용어로 이제 주저앉을 그럴 생각으로 있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유다 백성들은 다 이제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을 건축 못하겠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면 어떨까? 이런 낙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하면 중단되는 위험성이 실제로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실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까? 이런 낙심이라는 질병의 효과적인 해독제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을 바로잡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먼저 재정비를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방법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사람들을 이제 썼다라면 이제 방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성벽 쌓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6절하고 17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일하는 모습이 조금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준비도 몇 사람만의 특공대만 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뭐 특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렸다라는 일하는 사람 이제 그다음에 군사였으면 또 바꿔서 또 군사에 지키던 사람이 일을 하러 오고 일하는 사람이 또 이제 지키러 가고 하면서 그 로테이션으로 했으며 또 그것을 종족들 간에 서로 잘 섞어서 자기 종족만 자기 민족만 아끼는 게 아니라 온 유대 민족들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지금 그렇게 재정비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모습을 통하여 낙심하는 마음을 사그러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포기해야 되나?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면 이게 희망이 있다라면 굳이 해야 되는 생각으로 내려놓을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더욱 견고한 태도와 함께 필요했던 실질적인 방비를 갖추고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대적들과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목표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목적만 바뀌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충분히 그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데 낙심하다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재정비 잠깐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협박과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너네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느냐? 누가 시켰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시지 않느냐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선한 일들을 생각한다라면 걱정은 누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하나님과의 모습,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이 낙심함은 누그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낙심과 맞서 싸워야 됨을 알려줍니다. 다시 14절에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낙심은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결국 초자연적인 갈등, 부정적인 세력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을 상당히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반감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가장 주저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낙심할 때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얘기하면 뭐 상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상처받아. 일하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일하다 상처받고 또 피곤해서 번아웃 되고 다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이거 잠깐 교회를 떠나 있을까? 예배를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상황을 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도리어 우리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더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낙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났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피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고 실망될 때에도 실패하고 두려울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이런 모습을 하나님 또한 그냥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몇 주 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까?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함께 동역하는 김 목사님과 이야기도 하고 아내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의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대실까요? 아니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실까요? 이런 좀 뭔가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설레야 됩니다. 기대가 돼가지고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러면서 막 희망이 부풀어서 즐겁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앞날을 얘기하는데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계속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이제 그랬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김 목사님과는 이제 목회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 건물을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될까요? 교회 비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하면 할수록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답답하고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끝났고요. 또 아내랑도 얘기했을 때는 이제 목양적인 부분들, 또 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것도 현실적이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속만 터지고 결론은 없고 상처만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으로 이제 낙심하며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냥 혼자에게도 그냥 짜증도 내고 왜 부족한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막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나눴던 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젖어 있는 것은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기적이었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싶었던 때였어요. 좀 기록 좀 하자. 좀 남겨놔라. 뭐 이렇게 막 주위 어떻게든 막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낙심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의 비전과 목적은 너희 마음대로 정해놓고 성도의 연령층도 너희가 정해놓고 답답해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즉 우리가 원했던 목회 방향과 목회 상황대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왜 니네 마음대로 해놓고 이런 걸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면서 은연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향대로 꿈꾸는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 부딪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바라보진 않고 계속 우리의 것만 바라보고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저에게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짐이라는 답을 좀 주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조금 더 아까 봤듯이 재정비, 다시금 수정하고 다시금 되돌아보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 이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우리가 꿈꿔오는 것, 우리가 기도해 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온 이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은 재정비함으로써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낙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낙심할 겁니까? 이건 안 하면 좋은데 또 낙심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잠시 멈춰서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고 모르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결단한 것을 알려주면 이 낙심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낙심을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낙심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털어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